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3장으로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거하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패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로 1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3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장래일까지 우리를 일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은 오직 진리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영계자매님들 오늘까지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역사 속에 살아온 줄 믿습니다. 세상의 임금인 헤롯이나 빌라도 총독도 진리에 관해서는 몰랐다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학문을 모른다기보다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죠. 이 진리는 세상의 눈에는 가리워져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열려져 있는 겁니다. 여기 13절을 보시면 말씀 중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진리가 오셨다는 얘기죠. 진리가.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리가 도대체 뭐냐 이런 말씀했어요. 진리가 도대체 뭐냐.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을 때에 나는 진리에 관해서 증언하러 왔다 이런 말씀했었어요. 그랬더니 진리가 무엇이냐고 반문을 한 것이 빌라도 총독이죠. 요한복음 8장 이하를 보시면 우리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31절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32절 우리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요?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학문과 철학을 알아서 우리를 사망이라는 권세, 공중 잡는 자의 권세, 공중 자리를 잡는 그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을 수는 없는 거지요. 세상의 어떤 학문과 철학과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진리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는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바로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이런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한 말이 이런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33절을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런 거죠.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고 너희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육체적으로 아무리 가난해도 남의 종된 일들이 없습니다. 종살이를 한 일이 없습니다. 항상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시고 나서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자유케 하면 이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망의 권세, 그러니까 공중 권세에 잡은 자, 사단에서 매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인간들을 놓아줄 수 있는 힘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말씀이죠. 37절에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나도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으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즉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즉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마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나도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버지에게서 뭘 하는 거죠? 그것을 본 것을 하나님의 것을 본 것을 내가 말을 하고 있지만 너희도 너희 아비에서 들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않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너희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 너희 아버지를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여기 성경적으로 마귀를 뜻합니다. 마귀를 뜻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3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하니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일을 좀 행해라 말이죠. 행사를 해라 말이죠. 행동을 해라 말이죠. 아브라함의 일의 행동은 어떤 걸까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창세 때, 창세기에 이미 모세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아브라함의 행사는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거대한 어떤 행동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기도 하지만 사망의 권세의 종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너희들은 율법 아래 매인 바가 되어서 그 너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너희는 종살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아브라함을 드러냈습니다. 드러냈을 때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은 율법 오기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세가 다 같이 뭐라고요? 다 같이 크게 시작. 믿음. 다 같이 크게 합시다. 믿음입니다. 믿음이라 그러면 우리는 앉아서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디에 약속을 해서 그 약속에 가야 되겠다는 약속을 하면은 그것이 믿음이 생기면은 그 약속에 믿음이 생기면은 나는 행동으로 그 장소를 가곤 합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의 일을 할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했다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영접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했다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 살았다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가겠습니다. 16장 가시기 전에 아까 8장에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8장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게 된다. 근데 너희는 나를 찾다가 즉 예수님을 사모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것이 그 말씀이 아니라 올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말이죠. 유대인들은 올 메시아를 기다리자. 올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너희는 메시아를 영접지 못하고 죄 사함 받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냥 죄 가운데 너희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저께 어디 신방을 어디 갔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갔었는데 어떤 분하고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눴어요. 4명이서 앉아서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우리 3분 계시는 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런 말씀했어요. 진리는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 정말 성령님이십니다. 그 진리를 알게 된다라면 진리가 너에 대해서 자유케 하다. 어디에 대해서요? 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와 그 종이라는 죄의 종이라는 것을 얘기하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와닿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게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종은, 죄의 종은 단순히 내가 어디 가서 윤리와 도덕으로 죄 지은 이상의 근본의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루고 있는 거지요. 나의 생각도 말이죠. 나의 가난도 말이죠. 나의 건강도 말이죠. 나의 가정도 말이죠. 나의 모든 형편도,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의 생각 속에서 갇혀 있는 죄의 종에서, 거기에서 나를 해방할 수 있는 힘은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바로 누구라고요? 다 같이 그게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나가 매여 있는, 죄에서 매여 있는, 사망에서 매여 있는 곳에서 나를 해방할 자가 누가 있겠냐 이거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의 느낌과 자기만의 그 어떤 고통 속에 있는, 심리 속에 있는 곳에서 벗어내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진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밖에. 우리는 그래서 그 진리를 찾는 거예요. 내가 아픈 몸도 말이죠. 내가 아픈 생각도 말이죠. 예? 내가 어떤 제약 속에 빠져들어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말이죠. 나를 거기서 해방해 줄 자는 진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된다라면, 깨닫게 된다라면 그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너를 그 곳에서, 그 고통 속에서 너를 해방해 줄 거라고 그래요. 그 고통을 알아야만이 내가 해방을 받기를 원하겠지요. 또 그게 즐겁다면요. 내가 아픈데도 내가 즐거운 사람은 없죠. 내 생활이, 그 행동이 내가 즐겁다라면요, 거기서 해방받으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진리를 알려고 하지도 않겠죠. 그리고 나서 말씀 중에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누다가 우리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36년 동안 성전을 지은 것을, 46년 동안 성전을 지은 것을 예수님께서 홀라 그랬습니다. 왜 그걸 46년 동안 지은 것을 홀라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이걸 홀라 그랬어요. 홀라고.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운다고 말씀해서, 그래 유대인들이 손가락질 하죠. 어떻게 46년 동안이나 지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울 수 있겠느냐.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목사님. 46년 동안 내가 종교의 관념과 나라는 자아 속과 나라는 생각 속과 나라는 세상에 매여있던 46년 동안 매여있던 것이 무너져야만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 간증을 한 목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통쾌한지 몰라요. 바로 생명 있고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진리 속에 살아간다라면, 행사를 한다라면 하나님께 그런 말씀에 영광이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니까,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주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인데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간증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35년 동안이나 그분이 교회를 다녔는데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무엇인지 전혀 몰라요. 그냥 잘 된다고 해서 교회를 나갔대요. 시어머니가 나가니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씀을 전하면 진리에 대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나요?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율법을 모르나요? 다 알지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진리에 대해서 너가 진리를 알아야만 된다. 아브라함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된다. 아브라함의 행사가 바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거듭난 것은 바로 믿음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나서 이 유대인들이 46년 동안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천국 못 온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천국 못 온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그냥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오실 메시아를 영접지 못하고 그냥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이는 35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여기 아마 우리 형제자매들 나는 교회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말씀 듣고 나서 나는 구원받은 분도 있어요. 그죠? 얼마나 복된 거예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2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라는가.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이 유대인들은 전부 다 뭐로 듣냐면 인위적으로 듣고 종교적으로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결하러 가는 줄 알아요. 자결하러. 이렇게 듣고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가신다. 이 말씀인데도 이걸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 아니에요?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인데 너가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진리인지 알지 못하니까 너희는 그냥 죄 가운데서 죽겠다. 믿지 못하니까. 여기가 말씀 중에 보니까 마지막에 24절에 믿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의 행사가 다 같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행세가 윤리와 도덕의 선한 일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행세가 근본의 행사가 어떤 거라 그랬죠? 다 같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나의 행위를 바라보라고요. 나의 어제 생활한 거 오늘 생활한 나의 행위를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는다니까요. 구약의 번제와 속죄제와 이 제사를 들 때 가인이 농사지어서 자기의 어떤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받는 것은 양의 피를 받는 거예요. 양의 피를요. 내가 아무리 좋은 행동과 아무리 선한 일을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는 제사는 피의 제사를 받아요.
그 피가 바로 양의 피랬지만 이 양의 피가 누구를 상징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 제사를 받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갈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지신 그 흘리신 보혈의 제사입니다. 제사. 그러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진리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16장에 본문에 잠깐 돌아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7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하다. 너희에게는 내가 함께 계속 너희와 있을 때는 너희가 배고프면 내가 떡을 만들어 먹여줘야만 했고 너희가 아프면 내가 병을 고쳐줘야만 했고 풍랑을 만나면 내가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해줘야만 했지만 내가 떠나갔다가 내가 약속대로 보내준다는 보혜사가 너희에게 온다라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온다라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한다라면 그 영은 영원토록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진리의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 유대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8장 이하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믿는다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지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인이시죠. 부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11절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비유와 여러 가지를 말을 했어도 너희가 다 알아듣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온다라면 그 진리의 성령이면 너희를 영원토록 진리 가운데로 너를 인도할 거니까 그때는 이걸 깨달으리라 알리라. 그 전에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54페이지 354페이지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뭐 하시려고요? 멸하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육신을 쓰고 우리의 모양을 쓰고 오신 것은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뿐만 아니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예요? 마귀를 어떻게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 귀신을 들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멸했습니까? 마귀를 쫓아냈습니까? 그 여자에게는 마귀를 쫓아냈지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멸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찬양하기를 원하고 세상에 즐겁고 영광스럽고 정말 감사하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들었던 이 마귀를 예수님이 쫓아내는 것이 넘어서 이제는 사단을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종로로 시켰던 이 사탄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예수님께서 멸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진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만 그러면 마귀한테 쓰여서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뭘 쫓아내야 된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주의라고 부활에 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심은 예수님도 우리가 혈과 육을 쓰고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모양을 혈과 육을 쓰고 오셨다는 거예요. 오신 이유는 어떻게 해요?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의 세력을 공중 거세에 잡은 사단을 마귀를 멸하려고 우리의 몸을 쓰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멸하신 거예요. 이제 내 몸에 붙은 악한 사단의 정체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쫓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죽은 사단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은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니까 이제 사단은 거기서 죽고 부활은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셨기에 어떤 사단도 어떠한 병마도 어떠한 가난도 어떠한 자기의 모든 것들도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지셔야만 합니다. 저도 항상 사탄아 물러가라, 뭐 귀신아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이렇게만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멸하러 오셨는 거예요. 멸하러.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저기 16장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바로 세상에 우리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여기 세상 임금은 누구라는 뜻이에요? 여기 세상 임금은 누구라는 뜻이죠? 다 같이 형제님들, 자매님들 누구요? 사탄입니다. 사탄.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이 만약에 오시게 되면 우리들은 우리 형제자매들 이 내 영혼 속에 진리의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에 관해서. 어디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이 세상 만물에 관해서, 인간사에 관해서, 모든 섭리에 관해서 창조주 섭리뿐만 아니라 다스린 섭리뿐만 아니라 모든 섭리에 관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께서는
이끌어 주신다 이거.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랬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나는 인간은 이런 사람이랬구나.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됐구나. 앞으로 내가 천국 가겠구나. 앞으로 하늘나라가 이렇게 서는구나.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성령이 계실 때 가요. 여기에 많은 선물이 가득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물이 놓여 있는데 이 선물을 누구든지 와서 손을 벌려서 받아가면 되는데 이 부끄럽고 말이죠. 자존심 상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선물을 받아가기를 싫어한다라면 이 선물은 나의 수중에 들어오지 않겠죠. 룻기서에 보면 기업을 물을 자가 보아스보다도 먼저 물을 자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시대 상황에 당시에는 근동 지방에 그 재산을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먼저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있는데, 즉 묻는다는 것은 받아서 관리하고 사용할 그런 있는데 먼저 물을 자가 나는 싫다는 거예요. 뭐는 좋다고요? 토지는 땅은 내 거 되는 것이 좋은데 돈은 내 거 되는 거 좋은데 룻이라는 이방 여자까지 데려와서 이방 여자에 같이 거하는 것을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 묻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그 어떤 자가 나는 그 땅을 내가 묻겠다 말이죠. 내가 갖겠다 말이죠. 돈은 좋아하는데 재물은 좋아하는데 그 이방 여인의 룻이 같이 물어야 되니까 이방 여인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약속은 신발을 벗어서 장로님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다가 나는 묻지 않겠다는 표시를 하는 거, 신발을 벗어 던지는 그런 어떤 증표가 있나 봐요. 이 장로라 그러면 당시에 원로하고 나이가 들고 지식 있고 본이 되고 그러한 분들이 이제 장로죠.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런 분 앞에서 이제 그것을 증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럼 안 묻는다면 내가 묻겠다 말이지. 그래서 보아스가 두 번째 보아스가 이제 그 기업 땅뿐만 아니라 이제 룻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아서 결국은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고 누구를 낳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이 룻기서를 조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구약 401페이지 룻기 사사기 다음에 장에 나온 룻기서죠.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일에 그 선비, 그 스승사자를 쓰죠. 선비 사자를 씁니다. 이 사사들의 치리는 여호수아가 사후한 다음에 왕정시대, 그러니까 사울 왕이 등극하기 전까지 약 한 3세기 반 정도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뜻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할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어디 땅에?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모압 지방이라는 것은 다시 그 지도상으로 보면요, 사해가 있고 유다 베들레헴 지역이면 여기가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가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모압 지방이에요. 모압. 이 모압 지방이 누가 차지했냐 하면 롯이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의 아마 후손들이 이 모압 지방에 자리를 잡고 아마 살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요? 지금 베들레헴에 사는 어떤 자가 여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베들레헴에. 흉년 양식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내려갔냐면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모압 지방. 이 모압 지방은 즉 이방인 지방 지역입니다.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그 말씀입니다.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이라.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로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어떤 정말 생각과 마음이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님을 만난 거로 보겠어요.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 이 지역이 흉년을 드니까 양식이 없어요. 양식이 없으니까 양식을 구하러 이방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방 땅으로.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범죄를 한 겁니다. 무슨 범죄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기업을 준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이방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첫째 범죄했죠? 그러면 우리 형제자매도 어떨까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지금 교회가 흉년이 든 거예요. 흉년이. 뭐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라는 핑계를 많이 댑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것이 한 가지에 거기에 일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흉년이 들면은 이방 땅으로 들어가요. 첫째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자가 내려간 자가 누구냐면 엘리멜렉인데, 아버지가 남자가 엘리멜렉이고 아내는 나옴이고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말론과 기론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에요. 인천의 남촌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베들레헴을 전체를 얘기하면 에브랏은 작은 동네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의 남촌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어디로 내려갔냐면은 모압 지방에, 이방 땅에, 세상의 양식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양식을 구하러 가서.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 남았더라.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몇 년 됐다고요? 다 같이 몇 년, 크게 시작. 몇 년? 10년이에요. 10년. 10년 동안 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유다 지파에게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기업을 준 것을 기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내려간 것이 범죄였습니다. 두 번째, 이방 땅에 내려가서 그 범죄로 말미암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인데 두 아들을 또한 이방의 모압 여인과의 결혼을 시켰어요. 예? 누구 시켰냐면 첫째는 누구죠? 거기 성경이 나오죠. 하나는 이름은 오르바고 하나의 이름은 룻이죠. 그죠? 오르바와 그러니까 첫 아들 마룡네는 오르바고 그 다음에 둘째 기론에는 룻이에요. 그러면 두 며느리를 삼는 것도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겁니다. 이 범죄가 무슨 범죄냐면은 결혼했다기 범죄가 아니라 이방인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하고 혼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이요, 역대 왕들 중에서 아마 가장 화려했던 왕 중에 아닙니까? 지금도까지도. 근데 솔로몬 왕이 결국은 이방의 여인과의 상종을 하다 보니까 이방 여인이 숨겨온 그 우상을 섬기고 만들고 거기다가 세워놓고 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실은 늦게 싫어했던 거예요. 그 결과로 자녀들이 고통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르로보암 아닙니까? 솔로몬의 수장군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결과예요, 결과. 여기도 엘리멜렉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떠나서 기업을 버리고 가서 이방 땅에 가서 살아갈 때 두 자녀에게 아들에게 이방인 여인과의 결혼시킨 이러한 범죄로 인해서 누구를 죽냐면은 지금 엘리멜렉도 죽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이 룻기 전체를 보면은 내용을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룻을 구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용되지를 말아야만 한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같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지만 가룟 유다처럼 거기서 내가 뭐예요? 올무가 되지를 말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뜻은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는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정말 올무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룻기서를 보면 단 한 가지만 룻이 보아스에 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만 알고 감사하다고만 우리는 지금까지 알아왔지만 실질적으로 그 룻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가정은 올무가 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오미 혼자 남았어요. 보세요. 5절인가요? 5절 읽겠습니다. 마룡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제 나오미 이제 여인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두 자부 셋 남았지요. 이거 영육간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요. 지금 내려가가지고 누구냐면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이 흉년이 드니까 사실 흉년이 되면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 주신 기업에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양식이 있을 수 있도록 해나가기는커녕 뭐예요? 나는 교회가 아니면 여기가 아니면은 교회가 없는 줄 알아?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내 생각대로 기근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근이 들 때가. 교회적으로 기근이 들 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기근이 들 때, 개인적으로 심령이 어두울 때 기근이 드는 거예요. 기근이 들면 개인적으로 기근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듭니다. 성령이 역사 안 하다 보니까 아주 생각 속에 모든 것이 자기가 아지만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좋았던, 교회와 좋았던 거, 성도들과 좋았던 거, 목사님과 좋았던 거 10가지 중에 9가지가 좋았다라면 1가지 나쁜 것만 기억되는 거예요. 아, 그때 형제님이, 자매님이 나한테 이랬지, 교회가 이렇지, 이것만 기억되는. 어떨 때요? 기근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어서 남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범죄에서 그 대가를 치렀잖아요. 여기에 남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양식을 줄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편을 따라서 내가 조금 좋으면 이랬다가 조금 싫으면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나오미는 이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힘듭니다. 네?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제 6절을 볼게요. 그 여인이 나오미입니다.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한다 이거죠. 이제 여기서 사는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이제 셋 여인만 남았죠. 근데 여기 살다 보니까 10년 지나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본인의 고향의 땅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줬대요. 이제는 흉년이 아니래요. 흉년이. 교회가 항상 흉년이 아니잖아요. 흉년이 아니라 양식을 줬대요. 이 소식을 여기서 들었어요. 듣고 이제 양식을 따라서 또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나오미는 하나님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데 보세요. 어떻게 되나 봅시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7절입니다. 있던 곳에서 모압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는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자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이 우느니라. 이 나오미가 신앙은 있었지만 한쪽으로는 뭐예요? 두 며느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호와의 신앙을 더욱 깊게 정말 심어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두 여인에게 뭘 줘야 돼요? 신앙을 더욱더 깊게 심어줘야 돼도 불구하고 이 두 여인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니네들은 그냥 여기 남아있어라 나 혼자 가겠다는 이제 다음부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느냐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보세요. 나오미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께서 벌을 받았다는 거 알지요?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몬에게 입을 맞추고 룻은 나오미를 붙여쳤더라. 붙여쳤다는 것은 단순하게 긍휼히 여겨줬고 단순하게 뭐 인정을 줬고 이게 아니라 영혼과 몸의 총체적인 전 인격적으로 나오미와 함께 연합했다는 뜻이에요.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야 니네들 남편 죽었다. 나를 따라오면은 너희들 아주 젊었는데 결혼 안 하고 그래서 살겠느냐. 만약에 내가 늙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남편도 지금 죽었단 말이죠. 내가 다시 결혼을 해서 남편에게 내가 임신을 할 수도 없지만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내 배에서 아기가 태어나서 내가 이 아기가 아직도 남자의 역할을 성인이 되려면은 얼마나 기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너 남편 없이 살겠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지 말고 어디다고요? 모압 지방에 남아서 너네들끼리 장가하고 시집가고 해서 잘 살아라는 뜻이에요. 나오미의 이 신앙이 있다 할지만은 왜요?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세상의 인간적인 욕구와 욕망을 지금 또 모압 지방으로 오지만 생각이 강한 겁니다. 세상이 강한 거예요. 왜 그러면 시어머니가 또 아기를 낳아서 또 그 며느리에게 아들을 남편으로 줘야 되네. 이게 근동 지방의 유대인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풍습이에요. 이게 바로 마가복음인가요? 누가 마가복음이 나와 있죠. 7형제가 맏아들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서 맏아들이 먼저 죽고 둘째 아들이 형수와 같이 결혼해서 또 살고 또 죽었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이. 그리고 또 죽고 해서 7번째 아들까지 그 형수와 결혼해서 사는 이 이유는 한 가지면 딱 한 가지예요. 남녀의 이성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생명을 잇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가리키기를 바로 생명을 잇기를 원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생명을 잇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모든 종교의 생명도 없지만 그걸 잇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잇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룻은 그를 붙여쳤더라. 단순히 친근감이나 정에 의해서 시어머니 정에 의해서 아우 안 돼요 나는 그렇게 할게 이 차원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전인격적으로 뭐 했다고요? 연합한 거예요. 이제 어디서요? 나오미 혼자 넘어오려고 그랬는데 오르바는 이제 안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룻과 나오미만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교회로. 다 잃고 있습니다. 다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자식도 잃고 다 세상에 없고 그때야 이제는 어쩔 수 없어가지고 어디로 돌아오냐면은 교회로 돌아와요.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옵니다. 눈물을 흘리고. 돌아올 때 보세요. 자, 나오미가 또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다. 나오미가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모압의 백성과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들의 신 모압에서 모압 족속들이 롯의 후손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신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스모그 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스모그 신. 태양신도 있고 여러 가지 신, 일월성수 신도 있죠. 이 우상들을 신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누구의 고백이에요? 룻의 고백입니다. 예?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어머니가 죽는 곳에도 가겠습니다. 나는 교회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말이죠. 흉년이 들고 어려울 때도 나는 함께 하리란 말이죠. 그리고 좋을 때도 나는 함께 하리라는 그런 신앙이에요. 제가 참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참 어떤 지체는 보니까 참 그랬었구나. 참 힘들 때 어려울 때도 그랬는데 지체들이 보니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웃고 같이 죽였던 세월이 지금 자꾸 한 20년 가까이 오니까 복들을 받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복들을 받는구나. 교회 가요. 풍성하면 안 떠나가요. 가라도 안 밀어요. 제가 전에 구원받고 있었는 교회가 한 1,500명 됐어요. 인원으로 한 1,500명 됐는데 학생만 해도 400명 됐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부 한 300~400명 됐는데 그때 300~400명을 제가 그 설교하고 제가 지도했었는데요. 이때는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집사님들, 형제자매님들, 한 형제자매를 막 야단치고, 많은 사람 앞에서 핀자를 주고 어떻게 해도 떠나가려도 안 떠나가요. 떠나가려도 안 떠나가요. 실제로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사람 숫자가 없고, 가난하면요, 비유 맞춰야 돼요. 자매님 비유 맞추고, 형제님 비유 맞추고, 근데 그 비유 맞춰서 데려다 놔도요, 최한 몇 년 못 가요. 그렇게 전에는 떠나가라 그러고 그냥 내쫓아도 목사님들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그냥 눈물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러고.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볼게요. 17절입니다. 나오미, 룻의 신앙 고백을 볼게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룻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고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나도 있는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명칭을 룻 입에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고 가르쳐줬어요. 즉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 신명기 이런 데 보면은 엘로힘 그 다음에 하나님 이러한 단어가 엘로힘 단어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없어요. 이 룻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그죠? 이방인 입에서 여호와의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지금 불신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 룻은 지금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러한 고백까지는, 이 고백은 바로 역대의 하나님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여러 가지 역대
선지자와 왕들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던 이 말입니다. 그러면 룻은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께로 신앙이 완전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에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온 성읍이 그를 맞아 나오미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랬더니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는 뭐라 하라고요?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나오미는 희락이고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곧 끝납니다. 여기에 나오미하고 룻이 가니까 여기 사람들이 나오미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너 나오미 아니냐? 떠나간 지 10년이 넘었지 않냐? 하고 기뻐 맞이하니까 나오미 스스로가 뭐라냐면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나오미는 기쁨이고 희락이고 좋은 뜻인데 나는 말하라 해라. 괴로움이라 해라. 쓰다 해라. 왜요? 내가 당신네들이 양식이 없어서 고통스러울 때 당신네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여기서 양식을 기다렸지만은 나는 세상에 눈이 멀어서 양식을 쫓아서 가서 내 남편도 잃고 내 두 아들도 잃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활은 너무나 쓸쓸하고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해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자 봅시다.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했더라.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순간 우리 룻을 통해서 룻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16장 8장을 통해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의 위치가 어떤 위치고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신분을 가지는 걸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정말로 축복받은 자들 아닙니까? 이 축복받은 걸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 또 감사하고 영원토록 감사해서 여러분 가정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영혼과 몸과 여러분 총체적인 삶에서 그 행복의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내가 힘든 것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탄을 멸했습니다. 예? 이 진리 속에서 우리 형제자매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룻은 결국은 보아스 집에 가서 보아스의 타작마당과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양식을 이삭을 주어서 그 이삭을 갖다가 시어머니가 양식을 해서 먹고 늦게 결혼은 누구와 결혼하냐면 룻의 자식을 또한 에멜렉 대신 이어야 되니까 기업을 물어야 되니까 토지뿐만 아니라 룻을 통해서 또 나오미가 아들을 낳아서 저기 룻의 남편을 줘서 아들을 잊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가까운 자가 아니다. 기업을 안 부르니까 누구예요?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이제 기업을 물어서 토지뿐만 아니라 룻도 아내로 맞아가지고 룻을 어떻게 해요?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기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유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결국은 육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오르바예요? 아니면 룻이에요? 우리는 룻이에요. 다 같이 룻이에요. 오르바는 자기 땅으로 이방 땅으로 그냥 가서 이방 신 섬기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어요. 오르바가 바로 정말 세상을 따라갔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쫓아갔어요. 기업을 물을 자가 유대인들이 그걸 못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 이방인 룻은 이걸 받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조금 임했으니까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